사람이 가장 많이 짓고 또 쉽게 짓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짓고 쉽게 짓는 죄. 그건 바로 언어의 죄, 말의 죄라고 생각해요. 입만 열면 말하니까 입술로 많이 죄를 짓죠. 그런데 말로 죄 짓는데 어떤 말로 많은 죄를 졌을까요? 어떤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네, 원망을 이해하지요? 원망을 이해합니까? 원망은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자기 계획대로 좀 안 되면 자기 탓으로 돌려 하는데 자기는 잘못 없어 그냥. 좀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자기 탓인데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 특히 가족의 탓으로 돌려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모든 탓의 원인, 안 되는 원인의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망은 뭐냐? 마치 이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원망은 자기에게 마약을 투입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마약을 투입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프면, 좀 아프고 힘들면 마약을 투여하죠. 근데 아프다고 해서 마약을 투여하면 그 아픈 것이 완전히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적으로 가시죠. 그러나 마약이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아파요. 더 병이 짙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면 순간적으로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화내니까, 큰 소리 하니까 위로는 될 수 있을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기 때문에, 탓을 돌렸기 때문에 그 상대방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이 또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더 붉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서 원망은 백해무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고동술책이다. 사탄의 고동술책이다.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원망해. 원망을 충동질해가지고 원망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멸망하고 잠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계속 죄짓게 됩니다. 죄짓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자멸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절대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돼가지고 멸망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빚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절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에서 쉽게 범하는 혹은 많이 범하는 이 죄 중에 큰 죄, 원망을 해서는 된다?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엄명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충고하면서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원망하면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길이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 잘못됐다라고 할 때 원망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심판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원망이 참 무섭네요.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네. 너 죽고 나 죽고 자멸하네요. 이런 원망, 사탄의 고돈술책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절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원망 대신 감사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망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 제목 부여잡고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오히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아까 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고생, 그 상고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해방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건넙니다. 조금 가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주변에 이 아벨렉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아벨렉 군대를 쳐부셨어요. 조금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이제 바람강야까지 옵니다. 바람강야만 지나면 바로 앞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너무 좋긴 좋은데요. 성이 너무 견고하네요. 거기 안에 사는 아랍 조성들이 너무 거인들이네요. 그들은 큰 무기, 위대한 무기들 지금 가지고 있네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무기 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면서 10명의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공경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희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두 사람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10명의 다수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이곳에서 전멸할 것이다 하면서 막 후퇴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다독거려 가지고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저희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시다.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그래도 간신히 달래서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이제 진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땅까지 왔어요. 모압 나라까지 왔어요. 모압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모압 땅만 지나가면, 통과하면, 패스하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것이다. 마음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그 왕에게 갔습니다.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고난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땅만 직경으로 들어가면, 여기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모압 땅으로 좀 통과하게 좀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게 민수기 20장의 말이에요. 제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모압 왕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완전히 거부합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미안해요. 여기 모압 땅으로 직경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네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우회해가지고 곁길로 해가지고, 그 곁길은 말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험한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지나가서 우회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도 가나안까지 갈 수밖에 없네요 하고서 잘 타일러가지고 이제 우회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길이 험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6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불뱀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뱀이 뭡니까 도대체 불뱀이? 여러분 불뱀은 아십니까? 빨갛게 생긴 것이 불뱀입니까? 아니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불뱀은 독사의 일종인데 독사인데 물리면 온몸이 열이 나가지고 불처럼 열이 나가지고 서서히 죽도록 하는 것이 불뱀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열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것이 불뱀이더라. 이제 알았죠? 불뱀이 나타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요. 그리고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불뱀이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번째, 그런데 없었다면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결국 왜 불뱀이 나타났는가? 자,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 지금 나타났을까요?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왜 전에는 안 나타나고 지금 나타났을까요? 자,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틀림없이 전에도 불뱀이 있어요. 무서운 뱀, 독사의 뱀. 한 번만 물리면 열병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을까? 이유는 뭐냐면 성경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면 원수들을 막아주셔요. 불뱀도 막아주셔요. 환난도 막아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요. 아하! 전에 틀림없이 불뱀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져 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손이 거쳐졌는가?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없으셔가지고 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까 6절 읽었죠?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주셔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찮은 음식. 왜 만나만 주시냐? 좀 고급스러운 고기도 좀 주시고 다른 음식도 주시지. 아주 감사할 줄 몰랐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이에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걷어버리시고 불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해.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어떤 사람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 나라, 민족, 위정자를 원망한다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거쳐진다. 그리고 불뱀이 그들 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원망하면 불뱀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임합니다. 사탄이 임합니다. 마귀가 임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면 좋겠는데 귀신이 임합니다. 불뱀이 임합니다. 다 열이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원망이 생겼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이걸 조심해요. 원망의 요소, 원망이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해버려야 해. 자, 4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이 좀
좀 그래요. 백성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다. 상한다는 게 뭐예요? 상한다. 상한다는 건 병들었다. 그거예요.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약하게 되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 입으면,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제가 있잖아요. 상처 입으면 마음이 너무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 안 보이잖아요. 내 속에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태워요. 태우면 뭐가 되죠? 재가 되잖아요. 재가 된 상태가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가 있어요. 이 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재를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재가 부서지잖아요. 그게 마음이 쓰린 거야.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절망해요. 좌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졌어. 마음이 병들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쓴뿌리가 나오고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뭐로 지킬 만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왜 마음이 상처받았을까요?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마음이 병들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이 마음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홍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다시 이야기합시다.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의 땅에 우회했잖아요. 아주 그냥 에돔을 직진으로 건너면 금방 가나안 땅 가진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우회를 옆으로 그냥 골짜기로 험한 길로 막 가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길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지연돼요. 더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계속 지연되고 꼬이니까 자기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읍시다. 결국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멸망했는데, 아무리 자기 계획대로,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놓치면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원망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남편이 잘 안 해주고, 우리 자녀가 잘 커주지 않고, 자기 원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해야 합니까? 원망해야 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라?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싶은데 원망이 되는데 어떻게냐 그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그 상함을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안 될 때 원망이 나오지요. 근데 원망이 차단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가 막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7절로 가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며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상처가 치료받으신 비결,
이제 원망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이 큰 죄인 줄 알고 죄졌습니다. 범죄함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믿어라.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청각 교육 정확하게 깨닫도록 알도록 절대 이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시청각 교육을 단단히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너 불뱀에 물렸지? 네. 그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놓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터이다. 할렐루야. 자, 거기서 그러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렸어요. 그러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놋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놋뱀을 올리온 것처럼 나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올려올 것이다. 놋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뱀처럼 나도 올려진다, 십자가 진다, 비참하게 피 흘려서 저주받으면서 죽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놋뱀 예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나에게 치료가 된단 말입니까? 치료가 되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때요? 채찍 받으셨잖아요. 가슴연료관 찍으셔서 대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옆구리 창을 찍으셨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아서 피, 물 다 쏟아냈어요. 테텔스타이 엘리엘리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외침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겉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은 저주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볼 때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주요, 비참이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환난 우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회하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돼 지금. 계속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 힘들어 진짜 안 돼. 꼬이고 또 꼬이고 안 돼. 진짜. 마음이 상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회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3일 후에 부활한다, 승리한다, 죄 용서하신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 천국을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만 보고 와우성 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후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주셔요. 승리의 역사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죄 용서를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생각은,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요, 할렐루야, 소망이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하신 계획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우회하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때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